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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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하 18장 말씀이죠. 1절에서 8절까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붙든 사건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18장의 전체 우리가 함께 합독했죠. 3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8절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붙든 그러한 믿음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됐다. 호세아 제3년이죠.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25세에서 29년이면 54살이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랴의 딸이었더라. 스가랴의 딸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3절입니다. 4절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놋뱀을 부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의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의 신앙개혁 봅니다. 지금부터 약 2700여 년 전 유다왕 히스기야가 집권할 당시 국세 정세는 작은 나라 유다가 살아남기 아주 힘든 그런 정세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신흥 강국 아수르에게 정복을 당하죠. 아수르는 이제 유다를 압박해오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유다를 압박해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부터 유다는 아수르를 신봉하는 국가였습니다. 아수르는 왕의 나라, 유다는 신하의 나라로 군신의 조약을 맺죠. 그러니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지만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형편의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았는가? 3, 4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국가 존립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히스기야는 내부적인 신앙 계획을 단행합니다. 아버지 아하스 때부터 섬기오던 우상을 모두 제거하죠. 히스기야의 신앙 개혁을 역대하 29장에서 31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아하스가 파손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 있는 더러운 우상을 제거하고 중단된 예물을 성전에서 다시 드리게 하죠. 이어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한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순서를 정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게 하죠. 히스기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도 그랬죠. 일제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6.25 전쟁 때 피난민들이 가는 곳마다 천막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구 영락교회, 부산 영락교회를 비롯해서 한해 노회, 평국 노회, 평양 노회 등 이국 노회들이 생기게 된 것이 이런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전쟁 중에도 예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알겠죠? 오늘 보면 17절부터 아수르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수도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니 거의 절망적인 상태죠. 우리나라도 서울이 완전히 침략을 당해가지고 전부 다 서울까지 그들이 다 먹어 들어와서 부산까지 밀려 내려갔었죠. 6.25 동란 때. 그래서 역대하 32장 1절에 표현하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 견고한 성읍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려고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은 내부적인 신앙 개혁의 작업이었겠죠. 우상을 제거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여 예배를 회복한 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중에 신앙생활과 아무 관계없이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이 어려워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히스기야가 모범을 보여줍니다. 역대하 32장 6절에서 8절에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게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야훼시니라. 이렇게 히스기야가 말하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는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백성들에게 확인시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에 처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 세상에 어떤 권력이나 군사력보다 강하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며 백성들은 왕의 말을 듣고 안심하죠. 이런 히스기야의 삶을 본문 5절에 압축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신뢰하다, 든든하다, 평안하다, 담대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죠. 히스기야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든든하죠. 평안합니다. 담대해집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6절에서 설명하죠. 곧 그가 야훼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로는 서로 달라붙어 분리될 수 없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6절을 메시지 성경에서 번역한 걸 보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매달려라고 번역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죠.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 헛된 것을 붙잡습니다.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저 명예를 의지하죠.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사야 선지자 말을 듣지 않죠. 도리어 강대국가 아스루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을까요? 2절에 히스기야의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었더라. 역대하 29장 1절에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야로 나타납니다.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야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아비야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 외할아버지 이름 스가리아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어머니 외할아버지의 이름만 봐도 외가가 신앙이 좋은 가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는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이었지만 어머니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좋은 신앙을 히스기야가 물려받은 것이죠. 또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지만 여전히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아들 히스기야는 자라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한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반면교사로, 반대적인 교사로 삼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헛된 것을 붙들지 말고 주님만 붙들어야 되겠다. 주님에게만 매달아야 되겠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했을 것입니다. 열왕기 상하라는 역사책을 기록할 때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나라가 망하여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은 붙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의지할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잘 붙들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든 결과의 형통을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었던 히스기야는 과연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 7, 8절에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얻게 된 결과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입니다. 여기서 형통은 아무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형통할 수가 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은 히스기야는 아수르와 봉신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합니다. 더 이상 아수르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가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장군 랍사게를 보내어 이렇게 협박합니다. 히스기야가 너에게 야훼를 의지하라 하는 말을 듣지 말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야훼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듣지 말라.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시겠느냐. 결국 이 전쟁은 사네립과 하나님의 싸움이 되죠.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당연히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모두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한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죠. 형통하다는 것은 내게 닥치는 어려움이 넘어지지 않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견뎌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래서 최후 승리를 얻죠. 하나님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견딜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쓰게 하시죠. 이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이길 수 있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충만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